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아가서 4장 1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내 누이 내 신부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가서 4장 1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버농화와 장포와 개소와 각종 유향목과 무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반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히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에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다. 내가 너를 어여삐 보이고 내가 너를 누이처럼 여기는 진정한 사랑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을 우리가 듣는 듯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따스러운 속삭임을 듣고 그 말씀의 힘을 얻어 살아가려 하오니 아버지는 능히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며 가장 큰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거절치 마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다시 생기를 얻어 회복하고 돌아가는 귀한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내 누이 내 신부는 정말 친근감 있고 그리고 가장 사랑스러워하며 가장 구여워하고 귀하게 여기는 존재일 것입니다. 오라비가 여동생을 누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깊은 사랑이죠. 장난도 치고 놀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같이 친숙하게 지내지만 그 안에서의 그 친숙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못생겼어 그러는데 그 못생긴 게 진짜 못생긴 게 아니라 정말 귀여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못생김이고 아이고 이 멍청이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멍청이는 진짜 바보 같은 멍청이가 아니라 어때요? 그저 놀려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면서 약 올라가지고 오빠한테 장난을 치는데 그 장난이 더 귀여워가지고 오빠는 어때요? 또 동생은 그저 한 번씩 웃어 제키는 그러한 풍경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친숙하고 그리고 늘 사랑 가운데에 정말 함께 존귀 여기고 같이 품어나가는 이러한 진정한 친절과 교제를 느껴봅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진대요. 그 신랑이 지금 온 육신을 찬양하는데 이 입술에서도 꿀방울이 떨어진대요. 그러니 얼마나 달고 얼마나 촉촉하고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그냥 톡하고 터지는 그런 달콤함이겠습니까? 그런데 입술에서 이 꿀방울은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와지는 계시의 감동의 말씀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교회는요 예수님을 신랑 삼은
신부, 정결한 처녀는요,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대언할 때, 그때 그 입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서 꿀이 똑똑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말하는 게 달콤하고, 말하는 게 꿀 같고, 말하는 게 포들하고, 아주 그냥 입에 착착 당기면서 먹으면 그냥 그 꿀송이가 달달하게 쫙 넘어가는데 톡 쏘는 것 같기도 하고, 달달하기도 하고, 향기도 있는 것 같고요, 심도 나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또한 그 사랑으로 함께하는 성도가 가장 아름다운 신부인 거예요. 그리고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서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를 내보내는 향기 같다. 젖이 있대요. 젖이. 혀 밑에는 젖이 쫙 있어가지고 젖이 쭉 흐르는데, 젖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저 혀가 움직여도 말씀, 입술이 움직여도 말씀, 웃으면서 싹 입이 벌어져도 말씀, 그저 입술이 떨어지고 혀가 떨어지면 그냥 꿀송이 같은 말씀, 그 다음에 달달한 말씀, 그 다음에 힘이 반짝 나는 그러한 꿀 같은 말씀, 이것이 자꾸 탁탁 터지고 젖줄기같이 쫙쫙 터지는데 얼마나 달고 고소하고 그냥 아주 그냥 먹고 나면은 힘이 되는지 말이에요. 이런 신부가 얼마나 신랑 보기에 아름다운지요. 누이 같고, 그 다음에 어때요? 나의 사랑하는 신부, 나의 사랑은 가장 아끼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의복에서 향기가 싹 나는데, 의복의 향기는 어때요? 성도는 의로운 의복을 말하면 무엇입니까? 선한 행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움직이는 때마다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 전신갑주를 입은 자, 그래서 그 옷으로 주님의 향기로, 주님의 군사로 그렇게 예복을 착 갖추고 있어서 어때요? 그 입은 예복처럼 자기가 살아가는 데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때요? 이 의복, 예복을 입고 언제든지 신부되어서 정결한 옷을 입다가 신랑께서 나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신부가 옷도 남편이 볼 때에 아름답고 깨끗하게, 그 다음에 향기가 싹싹 움직일 때마다 옷속에서 나는 그 향기로운 향기가 퍽퍽 풍겨나 나와요. 움직일 때마다 선함이, 움직일 때마다 정직함이, 움직일 때마다 정의로움이, 움직일 때마다 그저 예수 향기가 풀룩풀룩 나는 그러한 신분이 얼마나 이뻐요. 하나님의 흠이 없고 점도 없고 주름이나 티 잡힌 것이 없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바로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데, 내 신부는 그래요. 내 누이는 그래요. 내 교회는 그래요. 내 성도는 그래요. 내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요.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온 우리는 어때요? 입술에서는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 혀가 움직일 때는 교훈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옷 입은 것은 정결하게 늘 선함과 순종함과 착함과 정직함으로 그저 풀룩풀룩 예수님의 향기를 그렇게 날리면서 정결한 신부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이로다. 이 좋은 의로운 행실이 이 옷을 입고서 나일 때마다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성도가 성도답구나. 내 백성이 내 백성답구나. 내 자녀가 내 자녀답구나. 그러면서 어때요? 신랑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예뻐 보세요. 아내가 아주 지혜로워 보세요.
아내가 예쁘고 옷매무새도 깔끔하고 움직일 때마다 향기가 나보세요. 저만큼에도 그러면 우리 여보야, 우리 아내 여보 그러면서 오히려 어떻게 자랑하고 싶을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저분이 당신 아내야? 이야 저렇게 이뻐? 저렇게 고와? 그러면서 말은 안 하든 또 말을 하든 그냥 입이 쩍 벌어지면 어때요?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 신랑께서 그러한 성도로 인하여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너를 자랑하리로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은 성도된 우리에게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 말하는 것도 사랑스럽고 옷 입는 것도 사랑스러우니 얼마나 자꾸 보고 또 보고 싶으실까요? 그러니까 성전에도 야 수요 예배 와, 금요 예배 와, 주일 예배 아유 하루 종일 나랑 있어. 아이고 야 그거 가지고 모자르다. 새벽마다 나와.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어때요? 그 신부된 사랑스러운 누이를요 매일 만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어저께 저희 교회에 굉장히 귀하신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예정교회 우리 교회를 찾게 된 난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요 오랜 예배 생활을 하기는 했어도요 이렇게 그냥 새벽마다 모든 공예배 다 나오면서 이런 신앙생활 해보기는 처음이에요. 목사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무슨 일이기 모르겠냐. 이제는 어여쁜 신부여 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의 그 사랑을 입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여쁘고 정말 귀한 누이가 되고 신부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사랑을 느끼고 내가 그 사랑을 자꾸 표현하다 보니까 어때요? 새벽으로도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도 부족하고 전도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물씬 일어나고 내가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한 끔찍한 마음이 생기지? 그럴 수밖에 없지요. 예수 신랑의 끔찍함을 내가 맛보았으니 이제 진정한 나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끔찍히 사랑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예요.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신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더욱더 예수님의 신부이며 누이는 분발할 것만 남은 것입니다.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루나무나 치우칠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볼 것이 아니라 그저 앞만 보면서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크신 사랑, 이 절절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도 절절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잔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내 누이와 내 신부는 어떤 사람이냐? 잠근 동산이다. 잠근 동산이 바로 뭐예요? 닫아놓은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왜 보통 내 소유요 하는 낮은 산이나 들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철조망을 치고 문을 탁 닫아 걸어놓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정원을 잘 꾸미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샘도 파놓고 연못도 조성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꾸며놓는데 외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망쳐놓거나 그 다음에 거기에는 열매와 가실수를 따먹거나 왔다리 갔다 하면서 밝아놓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금지오게 해놓은 모든 것들을 혹시 망쳐놓을까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외부인 출입 금지, 이거는 사유재산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딱 막아놓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다. 오직 어때요? 아름답게 꾸며놓고 그리고 가꾸고 보존되어서 어떻게 해요?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와서 누군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와서 망쳐놓지 못하도록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더럽히지 못하도록 들어와서 쓰레기 버리고 들어와가지고 와서 밟아버리고 들어와서 꺾어버리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다 보호하고 계시는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내 누이 내 신부는 창군동산이요 교회를 보호해요. 하나님의 터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해요. 내 심령이 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곱게 준비되어지고 깨끗하게 정말 잘 가꾸어져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잠근 동산이다.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죄 씻음이 있고 날마다 깨끗하게 다듬어져 있고 날마다 아주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그런 교회의 참근 동산이 바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부예요. 또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덮은 우물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덮은 우물은 봉안샘을 얘기해요.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지금은 그런 풍경을 못 썼지만 고대 때나 우리 아주 어렸을 때 시골 같은 데나 또 그 외에 시골들을 보면 어떻게 동네마다 우물이 있었잖아요. 우물이 있고 샘이 있으면 어때요? 그 우물과 샘이 어느 정도 더럽히지 말라고 이렇게 뚜껑을 닫아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레박으로 떠서 먹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 우물을 지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이 더럽혀지지 않게. 샘이 솟는 그 샘의 원줄기가 다른 것이 이물질이 들어가가지고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깨끗하게 보존한단 말이에요. 이 신부는요, 늘 마음을 정결하게 보존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물이, 내 주인이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물이, 그 샘이 퐁퐁퐁퐁 솟아오르는데 늘 마시고 깨끗하게 씻을 수 있고 식수원으로 쓰고 그 외에 언제든지 옷을 빨을 수 있는 그러한 깨끗하게 정제되어 있는 물, 늘 흐르는 샘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더럽히지 아니하더라고요. 싹 덮어놓은 물입니다. 오염되는 물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은 어때요? 물이 계속해서 공급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이 물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싹 늘 넘쳐나고 그 성령의 은혜가 짓밟혀지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늘 깨끗하게 맑은 영, 진리의 영, 그 물이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그 맑은 영, 진리의 영은 어떠한 자들도 와서 더럽히지 못하도록 싹 막아놓고 잘 관리하면서 공급해 준단 말씀이죠.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우리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물이, 성령의 샘이 펑펑펑펑 쏟아져요. 그러니 성령의 사람이 맑은 물을 쏟아내요. 진리의 영을 쏟아내요. 그러니 교회의 신부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말하는 것이나 묵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데다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꿀송이같이 터지는 그런 아주 달콤한, 아주 상큼한, 그리고 굉장히 힘을 북돋아져주는 그런 힘을 주는 성도의 모습인데 그것도 이제는 우물과도 같아요. 그냥 우물이 팍팍 떠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물을 길어 먹고 그리고 그걸 물을 마시면서 시원하다, 시원하다. 야, 이 물은 왜 이렇게 좋은가? 깨끗하다. 그리하여 어때요? 먹는 이로 하여금 즐거움을 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야, 물이 펑펑 쏟아지고 진리의 영이 펑펑 쏟아지고 성령의 역사가 펑펑 쏟아지고 맑은 영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팍팍팍팍 쏟아지는데 그것이 오염되지 아니하고 늘 그것을 유지하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신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회에서 아름답게 보호하고 가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늘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찌합니까? 성령에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성령께서 춤추실 수 있도록, 성령이 탄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춤추실 수 있도록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성령의 샘이 너에게 날마다 마르지 아니하도록 채워주는데 너는 그것을 통하여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자로다. 야, 나의 기쁨, 나의 어여쁜 자, 나의 신부, 나의 누이라 하면서 어때요? 나를 찬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바 되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찬양하세요. 지금 이 아가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요 기쁘게 여기셔가지고요 노래하세요. 이 성경의 66권이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고요. 그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을 노래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중에 아버지 피조물 중에 가장 사랑하는 이 인간, 죄 많은 인간에게 항상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항상 가장 존귀하게
너는 나와 먹고 마시자. 너는 나와 함께 쉬자. 너는 나와 함께 자자.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지내기를 원하세요. 진정한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버나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치명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이 신부에게는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 각종 열매가 맺어요. 과수가 맺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물을 쭉쭉, 샘의 근원이 쭉쭉, 성령의 근원이 쭉쭉, 사시사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 시냇가의 신균나무는 어떡합니까?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을 기쁘게 해요. 지나가다가 보면 대추나무에 대추 열매가, 지나가다 보면 사과나무에 사과나무가, 지나가다 보면 배나무가 복숭아나무에 복숭아가, 찰마다 이렇게 막 석류나무로 아주 물이 오르고 색깔이 아름답고 계속해서 이렇게 열매를 내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주인의 마음은 흡족합니다. 풍요롭습니다. 가득합니다. 벅찹니다. 이야, 나의 신부는 어떻게 그렇게 잘 부지런히 열매를 내는가. 거기다가 어때요? 그 열매 내는 질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향기를 내는 그러한 기름들을 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구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버너가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치명과 모든 귀한 향품이다 그랬어요. 향기를 내는 향품 나무를 또 어떻게 해요? 이 신부가 내기를 시작해요.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출애굽기 30장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관유로 사용하는, 제물에 사용하는 향기들을 얘기해요.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밥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거룩한 기름, 거룩한 향기를 내는 거예요. 향기나무가 여기저기에서 쫙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에 쓰여지는 많은 나무에 그러한 향기 재료가 여기저기에서 다 나무들이 쑥쑥 자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의 향이 늘 넘쳐나는 거예요. 이 신부는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촥촥촥, 그 다음에 성령의 향기로다가 촥촥촥, 예배의 향기로다가 착착착, 삶의 열매로 착착착, 예배의 열매로 착착착, 아주 그냥 넘쳐요. 여러분, 지혜롭고 어여쁘며 성실한 아내는요 그 가정의 기업을 일으키잖아요. 부지런한 아내는 그 기업을 일으켜요. 그 가정을 일으켜요. 현숙한 아내는요 그 가정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신부는 그런 신부인 거예요. 그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갖고 그저 향기름의 그 재료들을 다 나무로다가 싹싹 일어나는 그런 동산이에요. 그러니 이 신랑이요 아주 신이 나요. 이 신부만 있으면 다 해결돼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우습게 말이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남자 친구들 사이에서, 남성들 사이에서, 야 너는 좋겠다, 그런 우스갯소리예요. 여자가 남편을 잘 만나면 호강하는 것처럼 남편들도 예전에 한참 우스갯소리로 약사를 만나면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 샷다맨 그랬단 말이에요. 너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약국 샷다를 쫙 열어주고 열심히 돈 벌게 하다가 나중에 밤중 되면 나가가지고 샷다 쫙 닫아주면은 넌 먹고 살잖아,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굉장히 이건 세상적인, 세속적인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어때요? 신랑에게 그냥 늘 이렇게 채움이 가득한 신부인 거예요. 그러니 걱정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신랑을. 우리 예수님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아서 결국은 찍어내버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태워버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요?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향기로운 나무들이 쫙 울창하게 있으니까 어떤 것도 겁이 없는 거예요. 이 향기나무의 재료들은 어디다 내나 팔려도 돈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정말 항상 향기로운 재물이 넘치다 보니까 그 집의 향기는 늘 머금러 있거든요. 그래 걱정할 게 없지요. 여름에 모기가 한창일 때 계피나무를 싹 해가지고 그 향을 만들어가 쭉쭉쭉 뿌려놓으면 모기가 싹 사라지고요. 해충도 좁지 않고요. 얼마나 좋은 일들을 지혜롭게 잘 해나가는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그 다음에 섬기는 일에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내고 있어요. 괜히 뭐 신부를 무엇 하나 책 잡을 게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신부, 사랑스러운 신부인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반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말씀하고 있어요. 동산의 샘은 또 무엇입니까? 그 동산이 어여쁘게 있는데 그 동산에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아름답게 건설해놨어도 동산에 샘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메말라 죽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샘이 있어요. 언제나 가뭄이 오면 갖다가 뿌릴 수 있고, 그 샘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곳에 물이 계속 솟는다는 거예요. 생수의 물이 계속 쏟아지는 것은 마르지 않는 시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이 샘을 맛본 자가 어디에서요? 그 영생수를 맛보니까요, 영생의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 죽으면 천국이야, 난 천국 백성이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야. 난 하나님의 나라야. 내 기쁨은 이 세상 썩어질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나라 하나님 나라, 내가 와 영원한 나라에 있어. 그래서 영생의 기쁨이 팍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진정한 것을 볼 줄 아는 여인인 거예요. 멀리 볼 줄 아는 거예요. 그저 여기에서 이거 가지고 뭐해? 이거 갖고 살 수 있어? 이렇게 부정적인 눈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나중 영광이 더 큽니다. 저는 그저 참고 인내하면서 그저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당신과 함께라면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당신 떠나지 마세요. 그러면서 어때요? 신부가 신랑 곁에서 다 동산의 샘처럼 그렇게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는 어떤 시내일까요? 다 공급되되 마르지 않는 시내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에게는 어때요? 늘 옆에 있으면 신비로워요. 옆에 있는데 식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결혼 생활도 뭐 한 1년이면 식는다 그러잖아요. 식는 게 어디 있어요. 아주 그냥 아내하고 있으면 이 아내가 이런 면도 있어? 이 아내가 이런 모습도 있어? 이거 자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가정을 보면은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끔찍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주일을 활동하면서 다녔었는데, 제가 이제 찬양 사역으로 찬양을 하면 그 외에 또 이제 어떤 팀이 있냐면 몸찬양 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워십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들이요, 이 은혜의 맛을 알고 그 아내가 찬양하는 그 신비를 맛보고 나잖아요. 그러면 남편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어쩔 때는 그 직장에다 얘기를 하고요, 아내가 멀리 가가지고 활동하는 공연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차로다가 그 아내하고 그 아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태워가지고 데려다 주고요, 먹을 거 사주고요, 지원해 주고요, 나중에는 센터를 만들어주면서 거기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요. 그냥 아내 말이라면 그냥 100%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맛보고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어떻겠어요? 믿음 안에서 하나 됐으니 바라보는 게 같지요, 생각하는 게 같지요. 아내에서 풍겨나는 그 아름다운 샘솟는 그 매력을 쫙쫙 보다 보니까 사랑은 자꾸 움트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존귀한 거예요. 보배로운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자꾸 캐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식상해요. 어디 이제는 곤태기가 있어요. 곤태기가 어디 있어요? 곤태기가. 서로 바라보는 시간도 아깝고 함께하는 시간도 아깝죠. 진정한 주의 가정은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 관계가 그래요. 자꾸 이 신부가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신랑이요, 야, 너는 어떻게 하는 집마다 그렇게 매력땡이냐, 내가 아주 눈을 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데, 그래서 눈에는, 입가에는 미소가, 눈에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자애로운 웃음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16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북풍은 찬 기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시원하게도 불어오지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북풍이라는 것이 그 더운 공기를 어떻게 해요? 샥 밀어주기도 해요. 그러다가 또 그 찬 기운이 너무 심하다 보면 또 어떻게 해요? 남풍아 오라. 남풍이 훅 불으면서 어떻게 해요? 따뜻한 바람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농사에 알알이 익어가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신부가 그러한 동산에 이렇게 닫힌 동산에 있고, 그 다음에 샘이 되어 있고, 그런데 어때요? 야, 바람아 적당하게 불어. 남에서 불어, 북에서 불어. 그래서 어떻게 내 신부가 이 동산에서 열매 맺기에 가장 적당하도록 너는 그 모든 것들을 내 신부 위주로 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계절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신부가 하는 일마다 때마다 무엇을 하든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바람을 일으키시며 성령의 바람으로 다 새롭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때요? 향기는 향기대로 진동하고 열매들은 열매대로 싹 맺으며, 그 다음에 거기서 서로 씨앗이 오가다가 열매를 탁 맺는 실과를 되게 하고 뿌리를 깊이 내려 또 나무를 이루게 하지요. 바로 이것이 신랑과 신부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날마다 기쁘게 불어와요. 성도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은 성도를 향한 마음이 오가면서 성령의 바람은 가장 필요한 바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사 그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신부로 예수님 앞에 서 있을까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 누이, 내 신부, 이러한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 우리의 동산, 우리의 나무, 우리가 맺어주는 수많은 삶의 내용이 아버지 보시기에 향기가 되어지고 열매가 되어지며,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다 우리를 조명하심으로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신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의 성령 오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하신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어이없이 보고 계시며 우리의 성도가 어찌 아버지 앞에, 나의 신랑 앞에 어이없이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이 주님 보시기에 어이없다 하는 신부 되게 하시고 평생이 어이없다 하는 누이의 삶을 살게 하셔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었을 때에 가장 존귀한 자로서 의의 면류관, 주님이 주시고 나서 하는 생명의 면류관, 천금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나라에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철저하게 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날 되도록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